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멍 때리는 시간 좀 가져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백을 만드는, 우리가 마음과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드는 것을 좀 연습해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실제로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비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책상에 오래 앉아서 몇 시간이고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공부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죠.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 미만 정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바깥에 나가 산책을 하든지 바람을 쐬든지 그렇게 쉬는 시간을 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러면 그때 우리의 뇌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한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여백을 만들고 공백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것,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뇌를 연구하신 분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는 여백이 필요하다 하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다.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해야만이 내 삶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내가 성과 내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여백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오히려 맑은 영혼을 가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뭘 드러낼까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뭘 다루고 싶은가 하면요,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좋아, 싫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드러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뭔가를 좋고 또 싫다고 느끼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인간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당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은데, 왜 이 마음을 드러내야 할까? 왜 이 마음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 먼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육을 따르면 결국은 너는 육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영을 따라가라고, 영을 따라가면 영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속 사람은 영을 따라가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그 장애물이 바로 우리 마음이 느끼는 좋다, 싫다 하는 감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마주치는 제일 큰 장애물이 이거예요. 이거 못 넘었으면 우리 영을 못 따라가요. 내 마음에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갈 거예요? 그 좋고 싫고의 마음 자체가 벌써 내 육신에서 온 거예요. 거기 벌써 우리가 마음이 막 지배당해서 막 좋은 거는 가까이 가지만 싫은 거는 멀리하고 싶고 막 꺼름직하고 뭐 이런 마음에 벌써 딱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애시당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좋고 싫고의 마음을, 이 감정을, 이걸 좀 다루어 봐야 해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고 이 감정의 대부분,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99%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다 우리 육신의 감각에서 오는 겁니다.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를 따라가면 그건 반드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노노에서 그런 말씀하셨다 하죠. 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덕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매력적인 이성이 있으면 막 눈길이 돌아가고 마음이 막 끌리는데, 그렇게 매력적인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덕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뭔가 고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항상 우리 육신은 그런데 눈이 돌아가고 그런데 마음이 끌려가는 게 우리 육신 아니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호감이 되는 건 가까이 하고, 또 내가 해서 기분 좋은 일들은 기꺼이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좀 마음에 싫어지는 대상은 멀리하고 싶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태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 하러 간다고 제가 자랑질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달리기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제가 3번, 아주 잘하면 한 4번쯤 하고요, 지난주에는 2번밖에 못했어요. 왜 2번밖에 못하느냐, 자랑질까지 해놓고.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달리기 하러 나갈 때마다 마음에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지난번 주에는 비가 좀 오락가락 날이 많았잖아요. 아침에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달리기 안 해도 되겠네, 이 생각보다 딱 드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막상 그 마음을 이기고 나가서 그래도 달리고 오면 기분 좋아요. 오늘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달리기 하러 나가기 전에는 이게 싫은 거예요.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안 나갈 공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좋고 싫고의 마음을 따라가서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걸 알고 있고 당장 하고 나면 개운하고 좋다는 거 느끼면서도 이게 망설여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좋은 것과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따라가면 유익한 길로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다고 느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느끼는 좋고 싫음이 절대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거는요,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나는 막 좋아요, 난 그거 하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고개를 딱 저으시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 하기 싫어, 난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좋고 싫음을 따라가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한사코 막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좋고 싫음의 경계를 넘어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 선지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외쳐라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나는 못 갑니다, 난 너무 가기 싫어요, 왜 이거 나한테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갈라 하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고 싫음의 구분이 강할수록, 거기에 민감할수록 우리는 계속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 그 줄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 원죄가 뭐냐 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에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게 원죄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죄가 나의 좋고 싫음의 감정이 내 속에서 항상 부대끼는 사람이라면, 난 좋아, 이런 거 좋고 나 이런 거 싫어, 늘 그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못 끊어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좋고 싫음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늘 그 자리예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애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싫음을 넘어서야 그게 신앙인데 그 싫음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보다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좋고 싫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좋다, 내가 싫다 하는 이 감정이요, 뭘로 쉽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옳다 그르다로 연결돼. 이게 이러면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 난 이게 좋아했던 그 좋은 게 옳다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심각해져요. 내가 싫은 게 틀린 게 돼버리면 진짜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비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숱한 역사적 비극들이 옳다 그르다를 가려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요, 진짜 옳고 그름에서 비롯될까요? 아니에요. 좋고 싫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좋고 싫음에서. 그게 나중에 옳다 그르다로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게 옳은 게 되고 자기가 싫은 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진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이 사람은 내 원수야 하는 구분, 그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웃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잘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환대하는 사람, 나하고 닮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이웃인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거리감 느껴지고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좀 꺼려지는 사람 다 원수인 거예요. 이런 이웃과 원수의 구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분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좋고 나쁨, 좋고 싫음의 감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땅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구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너를 좋아하는 사람, 네가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 싫어하고 멀리하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다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구분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는 좋고 싫음의 이 감정부터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루어야 우리가 이 구분하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나눈다고 보통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을 연구해 보면요, 인간의 태도나 심리를 연구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리고요, 자기가 거리끼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해요. 이게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예쁜 사람은 하는 짓이 다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처음부터 뭐 할까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그 사람 다 틀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놀랍게도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엇에 지배당하는가 하면요, 내가 처음 느꼈던 그 감정에 지배당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느꼈던 그 감정에 따라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 좋고 싫음이 사실은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라고 말하기보다는 뿌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싫음의 감정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랜 이제 우리 교회의 교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부들 가운데에서 초기 교부들은 이런 걸 열심히 수련했어요. 그걸 이제 뭐라 부르는가 하면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데요. 뭐냐 하면 좋고 싫음의 감정 판단을 딱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아, 좋아. 아, 싫어. 이 감정 판단을 딱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좋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거 싫다고 느끼고 있구나.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벌써 이거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딱 그 자리에서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고 싫음의 감정이 나를 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항상 좋고 싫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좋음과 싫음의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멈추어야 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좋다고 느끼고 있구나. 난 이걸 싫다고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걸 아파테이아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영적 수련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뭘 가야 되는가 하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좋았다 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셔요.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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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았다. 이렇게 6번이 나와요. 6번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매우 좋아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싫음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좋고 이건 싫어가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게 우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거 맞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못마땅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 좋다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 난 바퀴벌레 너무 싫어요. 난 바퀴벌레만 보면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죄송하지만 그 바퀴벌레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신 거예요, 그거. 여름만 되면 막 태풍이 찾아와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좀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하셨던 자연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좋고 이건 나 싫고가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우리의 가치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불렀는가 하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때 이걸 뭘 놓고 받는가 하면 먹는 음식을 놓고 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고, 혹은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 중에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게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분명히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건 좋아, 이건 나빠 구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 그게 좋고 싫음의 감정 그 너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너머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와 대박이야 막 이러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망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이야.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일이야.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속에서 자꾸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좋고 싫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고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수도생활 했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 그런 분들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노수사,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던 노수사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가서 묻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평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했다는 거죠. 평화에 이르는 일은 너무 단순하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너는 평화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좋고 저건 싫어 하면 계속 그 마음이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러면 너의 영혼은 언젠가 깊은 평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걸 좀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또 좋다 나쁘다 가리고 있구나. 나 이건 좋아하는데 저건 싫어해. 이 말 자체를 이제는 좀 하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 좋고 저런 사람 싫어 하는 말을 좀 하지 마세요. 말부터 벌써 그물 딱 그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구분선들이 그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나를 부대끼게 만들어요. 그럼 난 그 싫은 것들, 싫은 대상, 싫은 일들을 계속 피해 다녀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항상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를, 그 구분선 자체를 지워버린다.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다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 경계를 지워버리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평화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중세 영성가 중에 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시가 굉장히 영적인 시가 많은데요. 그분의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 그 너머에 들판이 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너머에 진짜 너른 들판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갑시다. 좋고 싫음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를 좀 넘어가 봅시다. 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 경계를 내가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내가 다 받아들이고 다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신, 모든 것이 좋다 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세상, 진짜 너른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